아프면 병원 가지요. 병원이 하나님보다 더 낫나요? 그런 배짱은 있어야 돼요. 병원은 가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을 안 온다는 것은요. 목사님 그러지요. 믿음은 얼마나 냉정한 줄 아세요? 그냥 적당히 하면 끊임없이 합리화시켜요. 하나님은 냉정합니다. 하면 해주고 안 하면 없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 이거 좀 봐주지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로 냉정합니다. 하면 해주고 안 하면 안 해줍니다. 심으면 주고 그러죠? 안 심으면 안 줍니다. 반쪽 주면 반쪽만 줍니다. 조금 하면 조금 줍니다. 이런 말 할까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돈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11조 만원, 2만원 한 사람. 나는 자존심 상해서 만원 안 합니다. 2만원 안 합니다. 20만원 오고 10만원 오고 200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만원 합니다. 나는 자존심 상해서 못 합니다. 그렇게. 신앙의 배짱이 그 정도 돼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원칙대로 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볼까요? 원칙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입니다. 병원 가야 합니다. 근데 병원 갈 마음이 있다면 교회가 병원보다 못하겠습니까? 병원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입니다. 내 문제 없는 사람 없죠? 내 환경 어렵지 않는 사람 없죠? 문제나 환경에 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늘 싸움합니다. 그런데 문제, 환경, 지든지 말든지 내가 못하면 못하지. 이런 생각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내가 규례 못 지키면 뭐 교회 예배 안 나오면 안 나온 건지 뭐 가까운 데 가면 된 거지 뭐. 이런 생각 하나가 나를 영적으로 너무 병들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고상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할 때 가면 할 수 있을 때 가서 잘하면 되지. 그런 거 없습니다. 할 수 있을 때 잘한 것이 아니라 냉정하다 이거예요. 주님은 얼마나 냉정한 줄 아세요? 내가 오늘 환경과 상황에 지지 않고 묶이지 않으려고 내가 오늘 빛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안 나오면 어두움이 벌써 내 안에 틈새를 파고 끼어 들어옵니다. 바이러스 감기가요 조그만 환경에만 딱 들어와 가지고 나에게 뭐 감기가 한 방이 와 가지고 나를 쓰러뜨리지 않아요. 증세가 와요. 내 환경, 내 문제 누가 와서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근히요 요행하죠. 누가 와서 열어주길, 누가 와서 좀 풀어주기를.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우리가 요행인데요. 내가 만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환경을 만들으라고 합니다. 자,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따라해보죠. 탓하지 말라. 환경이 어렵고 이런 탓 우리는 참 많이 하고 왔는데 하지 마세요. 그분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타인의 소리 자 따라하세요. 타인의 소리에는 답이 없다. 근데 타인의 소리에 답을 갖고 사람들은 막 움직여요. 타인의 소리에는 답이 없어요. 정보에는 답이 없어요. 프로그램에는 답이 없어요. 예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타인의 소리에는 답이 없다는 거 기억하세요. 타인의 소리 듣지 않고 하나님 암 환자들을 보니까는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막 와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 주변에서 훈수둔이라고 너무나 많은 타인의 소리가 와요. 다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정하십시오. 난 주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그게 규례입니다. 죽기 살기로 예배, 교회가 정하는 공예배면 죽기 살기로 오는 것, 이 싸움을 한번 해보십시오. 은혜 받는 자리에 그 이상 좋은 건 없어요.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을 놓쳐버리면 허덕이더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기 위해서 자리를 지킨다는 것.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나 모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요즘 싸움을 어디에 합니까? 어느 수준에 왔습니까? 예배 자리 지키는 데 싸움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 가냐 안 가냐? 아니 오늘 좀 이제 더 깊이 내가 오늘 말씀을 오늘 내가 들으냐 못 들으냐? 말씀으로 듣고 사느냐? 이런 싸움이 단계가 있어요. 나는 어디입니까? 지금도 교회에 나오는 싸움을 합니까? 이런 것은 아니에요. 이미 지나갔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가슴 속으로 더 가까이 더 깊이 들어가서 그분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내는 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사업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근데 지금도 교회에 예배 자리 나오냐 못 나오냐 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은요, 사업이나 사업, 내 인생을 길을 걸어간 때는요 게임이 안 됩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교회 지금 내가 신앙으로 내 인생을 풀려고 하면 교회 지금 예배 자리 한번 나오냐 못 나오냐 이 싸움을 하고 있다면 사업은 믿음의 싸움이 안 됩니다. 내 열심으로는 될지 몰라도. 이건 놓치지 마십시오. 수요일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인사이트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들이 내 생각이 어려움을 너무 많이 묵상한다는 거. 상황이 생기면 걱정도 염려도 이거 어떻게 풀까 막 사람 동원 정보 동원 다 한 거예요.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답은요, 창조적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 하나 넣어준 데 답이 있습니다. 그게 영감이고 그게 그 문제를 푸는 창조적인 생각이고 창의력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성령 안에서 인사이트가 오는 겁니다. 그냥 들려요? 교회 왔다 갔다 이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에는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가슴 속에 들어가서 오늘 말씀으로 알겠는데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내게 필요하다고 갈망하면서 인도함을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잘 모르고 걸어가는 사람들의 의로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는데 눈을 뜨십시오. 오늘 무화과 나무 비유예요. 3년 동안 열매를 기다리는데 열매를 찾지 못했다는 내용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찍어버리고 땅만 차지하니까 찍어버리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가수원 지기가 부탁을 합니다. 1년만입니다. 딱 1년만. 다시 말할까요? 딱 한 번만.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제가 뭐라 그래요? 뭐라고요?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리니. 오늘 제가 묵상했던 것은 걸음입니다. 제가 걸음을 주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꼭 그때 열매를 맺지 않냐면 주의 마음대로 찍어버리십시오. 먼저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뭔가를 기다렸죠.
근데 포도원에 뭘 심었어요? 무화과를 심었다는 것도 색다르게 보십시오. 포도원에는 뭐를 심어야 돼요? 근데 무화과를 심었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한 것이 땅 때문이라고 지금 핑계댈 수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했죠. 이 설교를 하려고 타다지 말라고. 이스라엘 지역을 가보면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거기 지역에 가면 좋은 땅이 있어요, 없어요? 좋은 땅 있어요? 좋은 땅 없어요.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잘 가꾸어진 그래도 땅이에요. 거기로 말하면 옥토로 만들었어요. 근데 옥토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땅은 좋은데 열매가 없어요. 땅 탓이요, 나무 탓이요? 땅 탓이요, 나무 탓이요? 무서워서 말을 못하네. 땅은 좋아요. 포도나무 심은 농장 정도면 잘 갖고 와서 땅은 옥토가 됐는데 나무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땅,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그러잖아요. 눈만 열면 오늘 아침에 설교 뭐라 그랬어요? 없는 거? 없다고 하지 말고 뭐라고요? 아, 설교 안 들었어요? 아, 내일 아침에 다시 나오세요. 오늘 아침에 키워드를 했어요, 제가. 없다고 하지 말고 뭐라고요? 눈 열어달라고. 이미 다 있는데 못 본 겁니다. 자, 아멘. 새벽 예배 안 들은 사람이 아멘을 해.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못 보니까 없다는 겁니다. 몰상 예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무가 성장하기까지 여기 쭉 보죠. 기회를 주신 내용들이 여기 나타납니다. 여러분,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할 때인데 열매를 맺지 않았다 그랬죠.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교회를 생각했고 내 자신을 생각했고 우리 성도들의 생각이었어요.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할 나이여요.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탓, 환경 탓, 작다는 탓, 없다는 탓 하지 말라는 거죠. 작아도 일을 하시고 없어도 일을 하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 우리 생각을 완전히 깨버리세요.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면 우리는 환경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고 그래서 못하고 그런 것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만 딱 새겨야 될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요즘 이제 그게 막 들어와요. 그게 들어와요. 내가 성도들 이걸 가르치고 이거 나눠주고 이게 보여주고 내가 은퇴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미래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주인은 찍어버리겠다고 하는데 청지기는 한 번만 기회 달라고 하죠. 땅 주인의 생각은 아깝다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기 아깝다. 땅만 버린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그 자리를 맡길까요 하면 교회는 직분도 있고요. 직장도 일터도 직분이 있죠. 다 맡은 거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딱 붙잡고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딱 자리만 차지하고 딱 있으면 교회가 회사가 어디가 일을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지지 못하고 딱 있으면 너무너무 힘든 거 아세요? 지방에 일을 한 거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회사에서 그럴 겁니다. 교회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을 쭉쭉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딱 있으면 가지도 못하고 포기하지도 못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서 열매 맺지 못한다면 땅이 뭐예요? 땅.
그 땅을 가치 있는 땅인데 가치가 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 지금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는 나무 때문입니다. 나무가 병들었습니다. 포도원지기가 기회를 한번 달라고 하죠. 그래도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겠다고 하는데, 자, 저를 보세요. 한번 여기에 묵상합시다. 포도원지기가 지금 나무가 지금 열매를 못 맺는데 1년만 기회를 달라고 해서 주인이 1년을 기회를 줬어요. 1년 기회 줬어요. 열매를 맺었을까요? 못 맺었을까요? 자, 1년을 기회 달라고 했거든요. 1년을 기회 달라고 했는데 1년을 기회를 줬는데 열매를 맺었을까요? 못 맺었을까요? 다른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기를 보면 알아요. 맺어요, 못 맺어요? 맺어요, 못 맺어요? 저는 못 맺을 확률이 크다고 봐요. 그 이유를 말할까요? 여러분들 1년 전하고 지금 변화됐어요? 좀 변했어요? 그대로 오면 못 맺은 거예요. 현실로 다가오세요. 1년 전에 예배 생활과 지금 예배 생활과 많이 달라졌어요? 그대로요?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1년 기회 줘서도 이 나무는 열매 못 지어 주인 찍었을 거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나무, 자, 우리가 농사 지면 1년 열심히 하면 돼. 그거 아니요. 나를 바라는 거예요. 1년 기회 줬으면 정말로 내 모습을 보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1년을 기회를, 아니, 한 번 기회를 줘도 이 사람은 열매 못 맺었을 것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다른 사람 메시지가 아니라 나의 메시지로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변하지 않고 열매를 원한다는 거 아세요? 이야기해보면 너무 비전이 커요. 너무 바란 것이 많아요. 그런데요, 뭐가 없어요? 변하려고 하는 훈련이 없어. 변하려고 하는 생각이 안 바꿔. 열매를 원한다면, 변하기를 원한다면 생각이 바꿔져야 돼요. 사고방식이 바꿔야 돼요. 살아가는 식이 바꿔져야 돼요. 그 내가 보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근데 그대로고 원하기만 해요. 그대로 본 것으로 지금 그 모습이요. 근데 그 모습에다가 이렇게 꿈만 키우면 안 돼요. 내 삶이, 자녀의 삶이, 내 앞으로 미래가 달라지기 원한다면 생각도 바꾸고 사는 식도 바꾸고 순종하는 도 바꾸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 바꾸고 선택과 결정하는 도 바꿔줘야 합니다. 크게 하면. 그런데 그대로요. 이제 이거 바꿔라는 거예요. 1년 기회를 줘도 열매 못 맺을 확률이 크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아까 말했죠. 서두에. 우리에게 자극을 주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 11조 만원, 2만원 한 사람이 그대로 낸 거 난 자존심 상해서 안 낸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10만원 내고 100만원 얻고 20만원 얻고 200만원 얻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단위를 이제 높여서 크게 해도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이러는데 이거 나 먹는 것도 못 먹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래요? 나도 움직이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해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바꾸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못 바꾸죠? 따라해 보세요. 안 죽습니다. 절대로 안 죽어요. 바꾸세요. 자, 아멘. 그거 하나만 이 밤에 듣고 가도 우리는 5월 달에 살만할 겁니다. 변화, 패러다임 바꾸지 않고 훈련 싫어하고 열매를 원한다는 것은요, 따라해 보십시오. 사기다. 유혹이에요.
타인의 소리라는 거예요. 이런 소리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젖어 있어요. 이것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걸음을 주신 분이에요. 비유 말씀을 통해서 신앙 안에서 이것을 변화를 어떻게 할까요? 생각을 바꾸는 것이 뭐예요? 내 틀을 깨버린 것이 회개입니다. 내 틀을 깬 것이 회개예요. 이 틀로 안 가겠습니다. 이 생각으로 안 가겠습니다. 이런 수준으로 안 살겠습니다. 회개고 늘 깨버린 거예요. 자, 제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보세요. 내가 교회에 있는 현실, 묵상 사역하면서 그 현실, 자,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다 그대로 말할게요. 여러분들이 상처는 받지 마세요. 은혜는 받았지만, 은혜는 받았어요. 근데 은혜 받는 대로 살지 못해서, 은혜는 받은 건 사실, 깨달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 받은 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대로 나는 못 살 것 같아서 교회 떠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그 자리로 돌아가 버린 사람도 있어요. 은혜 안 받은 거 아닙니다.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내 생각에 나는 그렇게 목사님 못 살아요. 못 살 것 같기 때문에 아예 나는 이런 사람만 해요. 이런 사람 많다고요. 분명히 변화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은혜 받았어요. 나는 못해요. 규례 지키라는 거 여러분 잘 들었어요. 은혜 받았지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란 거 다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환경과 탓을 하고 그냥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대로 싸워서 주의 길을 여십시오. 자, 크게 아멘. 그래야만 늘 길을 열어줘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생활을 움직이는 것을 내가 늘 보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사모하세요. 그게 여러분 환경이 묶여있고 자녀가 묶여있고 뭐 남편이 아내가 묶여있고 돈이 묶여있고 이거 다 사실은요 탓이거든요. 다 탓이에요. 개혁하셔야 돼요. 개혁. 상처받을까 봐 내가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는데 간접적으로 한 겁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한번 했죠. 저를 보세요. 자녀들이 오늘 교회에 나와 하면 나오는 것 신앙이 되죠. 그럼 그 자녀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 아세요? 교회 나왔어. 그러면 엄마 나 오늘 교회 나갔어. 그것이 그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요. 교회 주일날 한번 예배 한번 참석하고 오늘날 교회 나갔다 왔잖아. 예배 드렸잖아.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르세요? 그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아멘. 이걸 가르쳐야 돼요. 지금도 우리는 초딩, 교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 이 싸움 가지고 오늘 내게 밀려오는 타인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를 이겨낼 수 있어요? 못 이겨내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이 돼야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타령한다는 거죠. 환경 타령, 땅 타령요. 자, 생각을 한번 바꾸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거기 나오죠. 주인이 9시에 일꾼들을 12시에, 오후 3시, 오후 5시에 마지막 1시간 두고 나와서 똑같은 달란트를 줬는데
자, 이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요, 주인. 주인은 따라해 보세요. 주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나도 느끼고 사람들도 느껴야 돼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요, 내 일을 하고 있고 자기 일을 해 있고 이것으로 있으면 안 돼요. 성도들이요, 보면 다 교회도 자기 일을, 직분이 자기 자리 지키려고 하더라고요. 생활은 똑같이요, 마찬가지.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 요즘 내가 목사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이 하셨구나, 했구나. 예, 자기 일을 하세요. 저는 목사이면서도 목사가 자기 일을 할 수도 있구나. 장로도 자기 일을 할 수 있구나.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자기 일을 하지 마세요. 내인들은 자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교회 우리 직분 받는 사람들은 자기 일 하지 않아야만 교회가 바꿔져요. 자기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안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그러면 교회는 안 바꿔지려고도 바꿔져요. 자, 저를 보세요. 그 주인이 하나님의 일을 했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거기는 먹이 살리는 사람이, 이 사람 보세요. 9시에 12시에 오후 5시에 온 사람, 거기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 그들의 필요를 줬어요. 공평하게 줬어요. 주인이 약속대로 줬어요. 다시 말하면 그 한 사람이, 한 가정이 한 데나리온이 그날 살 수 있는 액수를 줬어요. 1시간이라도 그것을 준 거예요. 10시간에도 그걸 준 거예요. 사람은 차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공평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인사이트를 얻으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적인 이 생각이 안 들어오면 절대로 내 일을 한다는 거 아세요? 오늘 시간이 되니까 하고 시간이 안 되니까 안 하고 그러죠. 이거 깨버려야 돼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거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 신앙 폼은 좋는데요, 힘없습니다. 힘없습니다. 저는 엉뚱하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자, 교회 목장이라든가 여러분 직장 있죠. 환경 탓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요. 내 환경 속에는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거기에 답이 있거든요. 근데 환경이 어려워. 사람이 안 모여. 일꾼이 없어. 이런 거 하지 말고 사람이 일하고 환경이라고 돈이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꿉시다. 늘 신앙으로 힘들어하신 분 있나요? 그러면 내 생각이 내가 생각하는 거지 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늘 줄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많이 합시다. 그게 이제 내가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그 일이 될까? 이것이 없어지고요. 내 일을 좀 잘할 건데, 내가 어려운 것을 내가 붙을 건데, 내가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 이 생각이 훨씬 많다는 거. 그런 생각들도 내가 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푸십니다. 이걸 바꿔줘야 돼요. 땅이 나쁘다 해도 여러분 보십시오. 땅이 우리는 이 환경이 너무 나빠. 너무 나빠. 그러지요. 그런데 나쁜 땅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개념들이 좀 우리가 확 달라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묵상했던 것은요, 걸음이었어요. 걸음. 걸음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보는데 따라해보세요. 성령. 다시 성령이 와야 돼요.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이 이분처럼 들었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찍어버리자. 바꿔버리자. 너무 말을 안 들으면 어때요? 그냥 포기하고 싶죠.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찍어버리자. 그냥 그만둬버리자. 그리고 뭐요? 바꿔버리자 그러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에요. 열매 없으면 찍어버리자. 아니면은 새로 심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보다 뭐라고 했어요?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땅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 돌려서 내가 변하고 내가 발전하고 내가 훈련하고 내가 새로워지면 내가 거룩해지면 내가 하나님의 영성으로 내가 충만하면 환경을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시 성령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걸음이 뭐예요? 걸음? 박윤미 집사 걸음 알아요? 걸음을 어떻게 만들어요? 예? 용경이 유리 예? 어른들 한 40대 이상은 40도 날까요? 걸음 알아요? 걸음? 그것만 알아요? 시골에 가면 옛날에는 여름이 되면 산에 가서 풀을 베서요. 강원도 사람 알죠? 풀을 베가지고 이렇게 늘 여름 내 풀을 베어서 이렇게 쌓아놓고 나중에 작도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쌓아놓지요. 그런데 거기다가 벼겨 그리고 집 그리고 돼지 오물 그리고 소 뭐 하여튼 분비물 이제 이렇게 섞어서 비늘로 쌓아놓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되면 다 썩죠. 그러면 다시 뒤집어 가지고 이쪽으로 옮기고 또 이쪽으로 옮기고 그게 몇 년 걸리면 흙처럼 돼요. 흙처럼. 그게 탭이에요. 요즘 그 농사법을 뭐라 그래요? 유기농. 근데 그 탭으로 하지 않고 다 뭘로요? 비료로 해버리기 때문에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사과 하나가 지금 한 박스 영양가는 거 아세요? 한 박스 먹은데 옛날에 사과 하나 먹은 값이에요. 그 영양가예요. 퇴비로 키운 그 영양가. 그 정도예요. 퇴비는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여기 보면 퇴비 살리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걸음을 준다는 것은 회복과 치유입니다. 이 사람 찍어버리지 않고 자, 병 들었다고 열매 맺지 못한다고 안 된다고 찍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은요 뭐요? 치유하고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치유하고 회복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정들, 교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고 헌신해서 걸음을 주세요. 두릅하고 잘 가꾸어서 영성을 가꾸어서 치유하고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걸음의 역할이라고 나는 봐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1년만 하지 맙시다. 올해 지나고 하나 1년만 기회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이런 말 하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달에 이 메시지를 갖고 하나님과 싸움하십시오. 그리고 1년 기회가 아니라 회복하고 치유해서 여러분의 삶이요 내 문제입니다. 환경이 안 열린다, 환경이 없다 이런 것 아니에요.
내가 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고 더 크게 보여주고 넓게 보여주고 깊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께서 여십니다. 그 문제라고 나는 봅니다. 이게 희생입니다. 희생 없이 헌신 없이 우리가 미래를 열어야 된다는 것은 요령인데요. 기회를 주셨기에 기회를 주시면 1년만 더 1년만 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훈련답게 금년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규례를 지키면서 믿음으로 치유하고 회복해서 열매를 맺어내는 하나님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회를 주셨지 열매를 주신 거 아니다는 거. 다시요. 기회를 주셨어요. 열매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열매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 기도해 놓고 열매 기다려요. 기도하면 열매가 오나요? 근데 기도하고 열매를 기다린다는 거 의외로 많죠? 주님은 분명하게 본문에서 말한 것이요. 기회를 주셨지 열매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열매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달 소득이 더 많이 좀 올라갔으면 하는 거. 이렇게 오늘 올해가 마지막이다. 기회를 주셔서 열매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걸음이 못한 것으로 하세요. 걸음,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열매가 없다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십시오. 그래서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어떻게 내가 성장해야 하는가? 처절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훈련은요, 처절하게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변화는 처절하게 적당하니 교회에 한번 나와서 예배에 나온 곳으로 예배 오늘 주일날 예배 아니면 이런 예배에 나오는 곳으로 내 신앙을 잘 지켜간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싸우면 안 됩니다. 진짜 싸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해서 듣고 그 구별되의 삶을 규례를 지키면서 하는 겁니다. 그 싸움입니다.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청년들이나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오늘 예배에 나온 것은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나온 것이 신앙생활 아니다는 것을 저는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규례를 온전히 지키려고 예를 쓰십시오. 그리고 10,000원 11조 하지 말고요. 다 들여서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얻으십시오. 이런 도전요. 오늘도 내가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 싸움하는 겁니다. 그러죠? 지지 않기 위해서, 묶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오늘 싸움하는 것입니다. 고상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요. 처절하게 훈련하면서 열매를 맺어내는 하나님의 사람 됩시다. 그리고 변화는 돼야 되는데 은혜 받고 변화 안 된다고 그 자리에 가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변화되면 은혜 받았으면 변화되려고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가 주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그리고 도전합시다. 어떤 도전이냐면 하나님 노력해서 얻는 곱빼기 축복이 아니라요. 언약대로 축복을 받으십시오. 100배, 60배, 30배입니다. 똑같이 일을 하더라도 똑같이 수고를 하더라도
돌아오는 열매는 늘 언약으로 돌아올 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하나님, 내 인생은 언약으로 나는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동성교회 또 묵상 훈련 사람, 이 밤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이제부터는요, 노력해서 소득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요, 나는 무조건 하나님 언약입니다. 언약대로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소망을 갖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가정,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았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과 힘든 문제들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환경 탓이고 뭐 탓이고 사람 탓이고 하지 않고, 사람이 장애가 돼서, 환경이 장애돼서 여기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 싸움하고 있는 하나님의 우리의 수준으로는 영적인 열매를 맺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싶어하는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 속에 내 생활에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눈에 보인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이 눈에 보이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일이, 오늘 기도가, 오늘 이 성전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로,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한 번 더 부른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꿔지기를 원하며, 내가 앞으로 풀어가야 할 여러 가지 인생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눈을 열고 그 일을 지켜주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그리고 그 사역이, 그 일이 더 잘 되도록, 내가 하나님 잘 벌어서 하나님의 사역이 더 잘 되도록 보탬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나를 그래서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일들을 보탬이 되려고 내가 사업 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쓰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박경일 집사가 이 밤에도 싸우는데 항암 맞고 몸에 오는 메시지 신경보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 집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늘 내 생활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타인의 소리가 너무 강한데 이 아버지의 소리 듣고도 나는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 듣고 반응하기를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성령이 말지어다. 이 밤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